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세상에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유실론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는 무실론자라고 하죠. 유실론자와 무실론자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실론자가 무실론자가 유실론자를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무실론자가 이야기합니다. 우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참 멋지네. 그런데 니들이 말하는 그 하늘 위에 계신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아무리 두리번 봐도 없네. 신은 없어. 그게 무실론자의 이야기이고요. 유실론자는 와, 정말 멋지다. 이 대기권 밖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은하계에 속해 있는 이 지구를 보니 이 얼마나 멋져. 우리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면, 우리 은하계가 아닌 다른 은하계에 가서 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놀라운 이 창조의 솜씨를 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똑같은 관점이에요. 똑같은 대상을 받지만은 무실론자와 유실론자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30년, 35년 전이긴 합니다만, 코미디언 구봉서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구봉서 장로님이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 장로님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을 합니다. 얼마나 웃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코미디언들이 야, 너가 예수를 믿어?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 정도만 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아주 뭔가 하나를 꼬치꼬치 잡아가지고 속을 막 긁더래요. 너 성경 좀 읽어봤어? 성경에 보면 예수의 엄마가 마리아래. 그런데 그 예수의 엄마가 마리아인데 그 남편의 씨를 알지를 못한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근데 성경에는 성령이래.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아예 아빠도 모르는 그 사람을 믿어? 게다가 성령이라는데, 그러면 그 약혼자, 마리아의 약혼자인 남편, 곧 남편이 될 요셉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곰곰이 듣고 있던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렇죠.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요. 왜 그분이 난리셔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의 차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30절에서 38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하나의 큰 단락은 2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섯째 달은 어떤 달을 말하는 건가요? 24절에 나오죠. 24절에 세례 요한이 지금 뱃속에 있는데요. 그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이 5째 달까지 혼자 은폐하고 숨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째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6째 달, 곧 이 말은 엘리사벳의 임신을 기준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활동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벳만 활동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도 활동합니다. 이 가브리엘을 지금 어느 지역에 갑니까? 나사렛 지역으로 갑니다. 나사렛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요셉이 살고 있습니다. 요셉만 살고 있습니까?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도 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자기가 왜 이런 인사를 받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인사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인사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성경 어느 곳에도 마리아의 가문에 대해 어느 곳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는 둥,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둥, 마리아가 이런 인사를 그것도 천사에게 받을 만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친절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반응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사양하겠습니다 이러시겠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지금 마리아는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오죽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방 주사 차원에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마리아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인데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여러분은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서워하시겠습니까?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앞으로 할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무서워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무서워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기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여인이 잉태했다고 임신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해외 토픽감입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과거 2000년 전에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처럼 2000년 후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불과 2, 3년 전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쉬었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다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하곤 했었죠. 코로나 검사한다고 해서 죄 없는 코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도 하더군요. 6.25 전쟁 때도 매 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먼 코 뭐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10명만 와라 20명만 와라 와가지고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현관에서 열 체크하고 이게 무슨 지금 예배 드리는 거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감염병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12월에 영상 20도까지 올라가서 천안 부여 지역에 있는 꽃님들이 봄이 왔다고 생각하고 벚꽃과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나라 간의 국지전, AI 발달로 인해 미래의 불안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더욱 놀라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현실입니다. 개인의 삶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물질, 건강,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으로 걱정하며 사는 게 우리네의 삶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모든 게 평안하십니까? 모두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냥 모두가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한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울퉁불퉁한 길은 여러분의 개념에는 아예 없으십니까? 인간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가 겪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또한 이해되지 않은 여러 상황을 직면한다는 겁니다. 놀라움과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 모르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응하죠. 예, 천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잖아요. 할 말은 다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50여일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원인으로 고통 속에 처절히 살아가던 한 사람에 대해서 새벽에 묵상하였습니다. 누구였죠? 욥.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종 욥.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7남 3녀의 아주 다복한 자녀를 데리고 있었죠. 자녀가 있었죠. 또한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 외에 여러 많은 종과 노예를 누리고 데리고 있었던 부유한 동방에 살던 자였습니다. 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물을 전부 다 빼앗기고 맙니다. 7남 3녀는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그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압사 사고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고 맙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와서 그를
위로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욥 옆에서 지켜봐주고 함께해 줍니다. 참된 위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것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 친구는 잘 생각해봐. 너가 죄가 분명히 있어.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너가 아는 죄는 회개했다 할지라도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인식 밖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고통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지만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욥의 다른 친구 하나가 뭐 합니까? 잘 생각해봐. 네 죄가 아니라면 너의 그 아들 7, 딸 3, 그 죽은 자들이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이미 죽어서 할 말 못한다고 사자 명예훼손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자가 바로 위로하러 왔던 자 중에 한 사람인 욥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욥의 친구들은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만 찾다가 결국 죄를 추궁하는 거죠. 네 죄 때문이다. 아니면 네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그냥 꿀 먹은 사람처럼 욥은 침묵으로 일관해야 합니까? 아니죠. 욥도 마리아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쪽 저쪽을 다 다니고 사방팔방을 다녀도 당신은 숨어 계십니다. 당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더불어 변론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을 만난다 그래 할지라도 내가 당신 앞에 두려움에 떨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욥이 했던 말이죠. 고통을 토로하며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하소연할 대상인 주님 앞에 우리는 토로하고 그러한 토로가 필요합니다. 체념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신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은 신이 죽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소연할 그 분에게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아유, 그 앞이 누구라고 누구 앞이라고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불경스럽게. 아니요. 할 말은 해야죠. 그것조차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할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의 대답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야. 성령의 활동하심이야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뜨거운 대낮에 천막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장막, 집, 천막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자기 집 앞으로 천사 3분이 지나갑니다. 그는 천사인 줄 모르죠. 사람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의 주변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떠주거나 발 씻을 물을 대접하거나 또는 먹을 것을 대접하거나 잘 곳, 쉴 곳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 고대 근동인들의 환대의 문화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베두인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 베두인족을 만나면 얼마든지 그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를 그대로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사 셋,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엔 세 사람이었겠죠.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니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오죠. 이 뜨거운 대낮에 어딜 가십니까?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발을 씻을 물도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떡이지만은 조금이나마 요기할 수 있게끔 드릴 테니 이것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쾌해지면 그때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떡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종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인들에게는 엉긴 젖을 끓여서 그분에게 대접하라고, 나그네에게 대접하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구수한 떡과 세스아의 떡이니까요. 20인분 이상의 떡과 그리고 송아지 스튜와 그리고 그릭 요구르트, 엉긴 젖,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세 천사에게 대접하죠. 20명이 뭡니까? 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식사를 대접해서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천사들이 어땠겠어요? 흐뭇했겠죠. 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년에 당신의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유, 제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끝났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아내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천막 뒤에서 조심히 듣고 있던, 귀담아 듣고 있던, 엿듣고 있던 사례가 킥킥킥 웃는 것이죠. 그러니 18장 14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보십시오.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사건도 모두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생리가 끊어져 임신이 불가능한 사건도, 남자를 알지 못하여 임신이 불가능한 사건 모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믿느냐, 아니면 초월자이신 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경험도 무시 못합니다. 전문가의 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곧 그 말은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어부는 그 누구보다 물길을 잘 알고 고기가 지나가는 시간을 잘 압니다. 낚시해 보신 분 잘 아시죠? 아, 이때 가면 내가 좀 고기 좀 잡아보겠다. 저는 낚시에 문외한이라서 전 잘 모릅니다. 언제 물질을 해야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수십 년 배에서 생활했던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무리로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는 이렇게 움푹 패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패인 곳에서 사람들이 위로 이렇게 앉아 있고 밑에서 마이크 없이도 말하면은 아주 잘 들리는 그런 지형의 위치,
그런 지형의 유리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뭐 몇 사람 정도만 있다면야 아무런 마이크 없이도 대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무리가 몰려왔답니다. 무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의 무리가 몰려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무리가 몰려왔을 때는 그 호숫가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말을 해야 이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등 뒤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를 이용해야 할까요? 배를 이용해야 되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배를 이용하고 싶으시대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근데 옆을 보니까 배가 한두 척이 보입니다. 근데 배를 보니 배 주변에서 그물을 다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미 그 그물질을 다 마쳤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나간다는 말입니까? 마쳤다는 거죠. 그물질을 다 씻고 그 다음 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의 뱃주인에게 당신 배 좀 빌려 씁시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나와서 저 위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뒤에 타고 있는 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가서 고기를 잡으라. 배 주인은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물질하셨던 어부 베드로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으라 라고 젊은 청년 목수 출신 예수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대신 대변하겠습니다. 비슷할 거예요. 일단 콧방귀를 끼겠죠. 아이고, 당신은 목수 아니요. 나는 이제까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우리 아버지 때부터 가문을 이어서 이곳에서 물질을 한 어부요. 그런데 나보고 지금 고기 잡으라고? 내가 당신보다 알면 더 알지. 그냥 당신 말씀 전했으면 이제 집에 가셔.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 깊은 데 가서 저도 한번 그럼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다 순수하신 분들입니까? 베드로가 한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목수 출신 예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고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베드로가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뒤에 배 주인 베드로는 그 말씀을 뒤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부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그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리아도 천사의 발언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파고 들었기에 그 말씀에 의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뭡니까? 종교. 특히 계시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노방전도 나가다 보면 또 지인들 만나다 보면은
당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되게끔 나한테 설득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그게 뭐 믿음이에요? 하나의 학문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종교는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로는 다 논리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먼저 다가와서 일단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신비라고도 말하고 또는 믿음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문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 알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주에 대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라는 그런 종교학 시험의 문제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성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만 창밖을 보면서 우두커니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감독하는 이 교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용히 가서 학생에게 학생, 이제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뭔가라도 적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적절한 답을 찾고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자 그 학생은 단 한 문장만 쓰고 교실 밖을 나갔답니다. 그 한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피조 세계의 한 물질인 물이 말씀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자 기쁨과 감격에 찬 나머지 얼굴이 붉어져 포도주가 되었답니다. 참 시적 표현 같지 않습니까? 영국의 시인 바이런입니다. 그가 이 한 문장으로 만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물도 상기되어 변합니다. 붉게 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겠습니까? 대림절 넷째 주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주간 내 이성과 내 논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조명할 수 있도록 나를 해석해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